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좋은 의미로 쓰인 말은 아니죠. 바울은 여기서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피오스는 우리나라 말로 유아, 그리고 영어로는 infant로 번역되는 단어죠. 바울이 네피오스라는 표현에 이어서 여러분께 젖을 먹였다는 표현을 쓴 것처럼 당신들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감당할 수 없는 젖먹이 어린아이. 지금까지는 당신들에게 그렇게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젖먹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결국은 성장해야겠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요. 언제까지나 젖만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바람이 그의 원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현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젖을 찾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니,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가 직무유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젖만 먹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을 영원한 젖먹이로 만들어서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득이니까 말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장의 의미를 밝혀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목회자로서 저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사명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저의 작은 소망이죠. 하지만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의 작고 간절한 소망은 우리 지체들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말이죠. 조금 강한 어조로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더 이상 큰 관심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이들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만나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이웃사랑함에 힘차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 이웃사랑하면서 받게 된 상처와 아픔과 기쁨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나오는 주일의 발걸음이 기대에 가득 찬 그런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만나게 되는구나. 나와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똑같은 길을 걷는 그들을 만나 서로를 안아주고 안길 수 있구나. 그러한 감격으로 이 예배의 시간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찬양과 예식과 조명과 강렬한 사운드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만 하는, 가슴을 울리는 사운드가 있어야 마음이 조금 열리고 은혜로운 찬양 인도가 있어야 마음이 조금 울림이 있고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목사의 설교가 있어야 입에서 아멘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매끄럽지 않은 예배 진행에 스트레스 받고 성가대의 삑사리가 귀에 거슬리고 목사의 쓴소리가 자신을 향한 저격으로 들리게 되는 그러한 예배 말고, 교회 문턱만 딱 넘어도 가슴이 떨리게 되고 함께 애써오는 흔적들이 역력한 지체들의 얼굴만 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에 건반이 다 눌러지지 않는 피아노 반주에도 은혜를 받고 예배당 복도를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아가들의 모습에도 웃음 짓고 삑사리 나는 목사의 설교에도 은혜 받는 그런 교회, 전 그런 교회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이웃사랑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야 겨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와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쉼을 위해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 그렇게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찬양과 기도를 하며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작지만 간절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단단한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젖먹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아직 젖먹이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나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한다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젖먹이인 이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울이나 아볼로파가 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바울파와 아볼로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다고 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뿐 아니라 게바파, 즉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나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사람의 말인 설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생활 잘 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조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설거지 할 때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죠. 네, 권사님. 그런데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계시죠? 라고 여쭤보면, 아유, 그럼요, 목사님. 큐티도 매일매일 하고, 이번에 성경 공부반도 통독했고, 이 올해 초 성경 통독으로 신약 성경도 다 읽었어요. 최근에는 성경 필사도 시작했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좋고 그 목사님은 그래도 되나 싶고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저 목사님은 좌파고 저 목사님은 애국자고 공산주의가 어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이런 대화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대화가 그냥 스몰 토크라면 저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겠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진지하게 성경의 말씀을 엉뚱하게 인용하고 이 잘못된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아주 진지한 대화로 전개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도 말했듯이 원래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젖먹이일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젖을 먹고 육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듣고 육의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그 젖을 떼야 되는 시기 또한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껏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성장시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젖먹이로 계속 두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교회와 목사에게 의지하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세상과 격리시키고 교회 속에만 머물게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교회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상의 음악을 사탄의 음악이라 외치며 뒤로는 세상의 음악의 형식을 따와 교회의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성도들을 오히려 세상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은 교회가 성도들을 목사의 설교에 익숙하게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설교 말이죠. 젖먹이인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껏 목회를 하며 경험한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이상하고 불편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딱 펴고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그 대답이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근거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그 말씀 좋기로 유명한 이 조땡땡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하시던데.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도 크고. 네,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사이즈와 목사님의 유명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 젖먹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어떠한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이즈, 목사의 명성, 그 어떤 것도 신앙의 기준도 본질도 될 수 없습니다. 본질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을 계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사람이 만든 정치 이데올로기나 철학적 진리나 사회학적 이론이나 심리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질서나 이데올로기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극도로 정치화된 이 현대교회에 경고합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인 정치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포지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진보 혹은 우파로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사로잡힌 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더 이상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젖먹이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단단한 음식을 씹어 삼키는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장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장은 교회의 덩치를 키우고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씹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더 많은 등록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성한 자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0여 년간 꾸준히 이어온 먼데이 클래스 미팅은 언제나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저는 그냥 진행자의 자리에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희망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며 큐티와 같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시선으로만 성경을 읽어왔던 안 좋은 버릇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의 스토리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의 역사이고 지나온 바른 길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이 역사를 우리 모두를 위해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돌아오는 주부터 이 먼데이 클래스 미팅과 새롭게 시작한 썬데이 클래스 미팅의 내용을 브리핑 다큐멘트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우리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의지하던 젖먹이의 시간을 지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성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매주 하나씩 쌓여져 가는 결과물들을 역사로 남겨놓으며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젖먹이의 시간을 떠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흔적 속에 성장의
추억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의 신앙을 넘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게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